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강대상과 또 좌석 배치를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큰 무리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기적을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이 배고픔을 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셔서 이 큰 무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시는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통 이 표적과 기적의 이름을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마음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교리인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 이것을 기독교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간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굶주리고 또 헐벗고 배고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작은 그런 떡과 물고기로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이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가 한 행동, 또 그가 살아온 과거, 이런 것을 살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에게 뭐 호의를 베푼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이들이 나를 또 해코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뭘 좋은 것들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겠죠. 이후에 이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배고픔, 이들의 좀 헐벗음, 또 이런 어떤 굶주림,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은 먹고 또다시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목마르지 않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이 떡은 한번 먹으면, 우리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지 굶주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오병이어를 마친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한 아이의 떡을 사용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뭐 가족들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먹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빌립이 이것을 계산했죠.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먹기에는 부족하고요.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정도는 있어야 이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한 아이의 헌신, 이 한 아이도 계산을 할 줄 몰랐을까요? 요 조그만한 도시락, 이것을 제자들에게 드리는 것이 뭐가 큰 도움이 될까?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니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헌신한 것이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산이 자동으로 되죠. 아유, 저거 내봐야 다 먹을 수도 없는데 뭐 저렇게 내놓냐,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아이의 헌신,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큰 무리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한 아이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할 때, 아유, 나의 헌신 조금 한 거,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냐.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는 것인데 하나하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헌신, 작은 그런 어떤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 할 수 있는 섬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12바구니는 12지파를 뜻하는데요. 이 잔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죠. 큰 잔치.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말하죠. 12바구니가 12지파라는 것을 의미하면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12지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이지만 예수님이 오면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주의 왕국, 이것이 바로 12제자의 12지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정말 풍성한 은혜로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풍성한 잔치 같은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먹고 마셔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큰 잔치죠. 그 잔치는 작은 아이의 헌신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운 잔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였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기적으로 삼으셔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큰 무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큰 은혜로움의 혜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움을 이 세상에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내가 베풀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헌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짜증나지 않게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